아멘. 자,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예, 요번에 신방을 이렇게 다니니까 다들 대접하고 싶어 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일부러 우리는 식사도 안 하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시에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신방을 한번 받으면 좋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하는데 또 꼭 식사해야 됩니다. 식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예배를 내가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예배를 잘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꼭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잘 대접하는 시간 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예, God is good. all the time.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프랑스에서 93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처음 막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울 때여서 이 할아버지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걱정하고 그렇게 하던 중에 할아버지가 이제 결국 잘 여러 번 이렇게 위기는 있었으나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던 할아버지가 그냥 눈물만 이렇게 흘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병원 측에서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고 진료비가 너무 부담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닙니다. 저는 이 진료비를 충분히 다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래요. 93세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진료비 중에 가장 비싼 치료가 고압 산소 공급이었는데 93년 동안 나는 아무 돈도 지불하지 않고 산소를 공급받고 살았구나. 이 비싼 산소를 아무 돈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누리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잘 될 때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진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한 지금 2년 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그때 저한테 처방을 해주는 게 비타민 D 처방을 이렇게 해주면서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 얼마 동안 먹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검사 받아보자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햇빛을 많이 쬐라, 햇빛을 많이 쐬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햇빛 하나를 이렇게 쐬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잘 쐬고 이렇게 했었으면 그 돈 안 들여도 되는 거를 부족하니까 이렇게 쐬라고 했던 것이죠.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공평하게 주셨던 그 햇빛 그리고 산소 뭐 이런 모든 것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지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따뜻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있는 것도 추웠을 때를 생각하면 또 감사할 수 있죠.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물이 새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고치려고 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카페도 가보면 좀 다른 환경으로 지금 되어 있고 보기 좋은 어떤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고 또 카페도 이렇게 좋게 되어 있죠. 또 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따뜻하게 잘 나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온수 쪽에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온수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보일러라는 놈이 보일러가 작게 틀어놓잖아요. 물 작게 적게. 그래 틀어놓으니까 돌지를 않아요. 이게 온수 쪽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막 감싸놨습니다. 거기를 잘 감싸고 더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보수를 또 잘 해놓고 이제 신경을 쓰겠지요. 추우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들 평상시에 내가 불편해 보니까 야, 그때가 굉장히 감사했을 때였구나. 응? 감사했을 때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또 아내하고도 얼마 전에 좀 기분이 상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먼저 사과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야, 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 예, 그러다가 먼저 쑥 가기나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은 듭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고된 훈련을 지속해야만 했던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숱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고, 또 적을 만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 다 죽게 하려고 지금 몰살시키려고 그러냐 하면서 원망을 해요. 한마디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성 불평너, 만성적 원망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어떻게 믿지 않으므로 너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며 살고 있냐. 광야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요,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을 잡고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안타까워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게 일어나는 환경과 어떤 상황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환경이 나빠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김연아 선수나 지금 뭐 동계올림픽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선수들이 다 그냥 일단은 탁월한 어떤 그런 재능도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황영조 선수가 이야기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뛰고 먹고 이거밖에 안 했다. 그게 그냥 재능이 있다고 그냥 1등 할 줄 알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황영조 선수가 굳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거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없는데 황영조 선수가 버틸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나중에 볼 그 기쁨, 메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 정도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기회를 얻게 돼. 기회도 못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회를 얻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노력을 했겠죠. 우리는 약속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원망 대신 감사, 불평 대신 기쁨, 불만 대신 믿음, 불안 대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수업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이 과목은 감사하며 살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바로 훈련해야 되는 게 말씀을 들어야 돼. 무조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려고 하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 뭐였어요? 겸손하게 살기. 낮아짐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그래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오. 낮추시고 시험할 때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마침내 복을 주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마침내 교회 환경도 바뀌고 훨씬 더 좋게 됐어요. 훨씬 더 좋게 돼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던 불편하던 화장실 그것도 떼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창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벽도 떼가지고 옆에 벽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넓어지고 지금 많이 사람들이 써서 지금 좀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넓어지고 더 좋아지고 또 이렇게 따뜻한 물 이것은 신경을 쓰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 생각지 않았었는데 신경을 쓰게 되었고 또 이제 포장을 해놨으니 더 쉽게 얼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분명히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민 수업하면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와 10절에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같이 이렇게 이어져서 두 번씩 나오죠. 거기에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 원망과 멸망이 멀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멸망의 원인이 원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쌓이면 절망하고 절망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고 불행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세계를 볼 수 없으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감사해야 돼. 죽으라고 감사를 해봐야 돼. 원망한다고 그게 원망해가지고 그게 좀 도움이 되고 원망을 하면 내 삶에 어떤 힘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원망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1도 도움이 안 돼요. 1도 도움. 어차피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해결하려고 하면 원망하면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고 속 상하기만 해요. 그리고 원망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우리 뇌는 굉장히 단순해서 더 원망할 거를 계속 집어넣어 준대. 신기하게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려고 방향을 전환하면 또 뇌는 단순해서 감사할 제목들을 자꾸 찾게 해준다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10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너희 가운데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감사하면 희망이 생기고 또 불행한 사람은 결코 또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적극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죠. 환경을 초월해야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환경을 초월하며 사는 사람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이 내가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지금 행복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민은 감사함으로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지금 낮추시고 시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나를 실수해서 여기 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섭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을까? 그건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마루 간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건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상황도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저주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저 그냥 이렇게 율법으로만 이렇게 들린다. 이런 것이 저주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그게 저주다 그랬어요. 감사는 곧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묵묵히 따라가다가 보면, 그리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믿으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도 말년에는 청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는 청각장애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발명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에디슨은 자신의 장애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이 죽고 난 이후 서랍에서 쪽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나는 연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요나를 생각했다. 요나는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니느웨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요나도 하나님이 쓰셨다면 반드시 나도 써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이것이 에디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현실과 인생이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루터포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에서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 날개 때문에 날아가는 것이고, 배는 돛을 세우려고 하면 그 배 중간에 큰 기둥을 세우고 돛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신자는 십자가가 큰 짐이 되고 어려우나 그 짐 때문에 천국으로 향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꼭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늘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저 아니겠어요?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도 집에 가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물론 가정에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가 있을 때는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두 번을 계산해서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왜 그렇게 드릴까요? 왜 억지로라도? 그건 참 신기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간사해요. 간사해가지고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여기 있으면 분명히 새벽기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그 편한 집에서 내가 이번 주일에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TV로 새벽기도 꼭 계시라 이랬네. 새벽마다 찾아봤어요. 이정자 권사님 들어왔을까 봐요. 그걸 안 나오네. 그거 무슨 말인가? 뭔 말 하려고 내가 지금 이랬지? 그래,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켜내야 하는, 내가 예배를 억지로 한 번 더 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나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죠. 지금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 우리가 견뎌야 할 십자가 덕분에 사실은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내일의 소망도 품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지요. 고통스러운 것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이놈 뭐 할 때까지만은 내가 도와줘야지 막 그러면서 애를 쓰고 그게 삶의 활력이 되었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젊은 부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어른들에게 아이를 맡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노인이 된 할머니들이 굉장히 젊게 힘을 내서 산대요. 자식 그 손주들 때문에. 내가 이 손주들 클 때까지는 내가 돈을 벌어주고 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무게들은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권적인 섭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일부러 사용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은 우리 인생의 예고편이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꼭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입에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이 탁월한 성공과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평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불평하고 속상한 게 당연히 들어와요. 여러분 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켜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면요 스스로 도태됩니다.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써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억지로 감사의 말을 하고 억지로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불행한 가정은 언제나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는 원망의 말이 난무한 반면에 행복한 가정은 덕분에 그랬다고 하죠. 당신 덕분에, 아들 덕분에 뭐 이러면서 덕분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짧은 한마디의 말이지만은 그 말에 따라 사람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죠. 여 사람도 한번 깨울 겸해서 당신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자,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면 가장 먼저 언어 말을 바꿔야 되고 말에 믿음을 담아야 되고 믿음을 담아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감사의 언어로 사용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했어요? 말로 했어요. 그걸 우리가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자꾸 긍정적으로 하고 성공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에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생각지 않도록 풀리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때로 원수의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고 풍족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자체가 행복이고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와 상황이라도 해석을 달리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을 우리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해석에 따라서 내 상황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만약에 예전에 정주영 회장의 그 아들 뭐 정몽헌인가 하여튼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사장님 한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자살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자가 말이에요. 그 부자가 다 망해도 자식들 옆에 다 있는데 다 내려놔도 말이에요. 부도가 나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남은 찌끄러기만 가지고 살아도 그분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마음속에 낙심을 하고 절망으로 해석을 하면, 나는 끝났다고 해석을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더라. 톨스토이.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렵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면서 불행한 것은 광야의 거친 환경과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과 반응이 위기와 고난을 가중시킨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해석이 반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곤란한 문제를 만나도 해석이 은혜롭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사건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반드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 기아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인구가 무려 8에서 1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또 깨끗한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인구가 10억 명, 전기 불빛이 없거나 부족한 인구도 20억 명에 이른다고 해요. 또한 이 순간에도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무고한 사람들이 수억 명에 달한다고 하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이 하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전 세계,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태도,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관점과 태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바꿈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민 수업으로 이제 세 번째 감사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감사로 하게 하시고 일부러라도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낮추시고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